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눕시다. 너무 세게 비말이 튀니까 살살.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카톡 올려서 인사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해서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숨통을 꽉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나의 삶이 뭔가 자꾸만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이 단지 습관에서 나오는 반응일까,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니까 습관에서 나오는 반응일까, 제 자신이 스스로 한번 살펴봤는데 습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이 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과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충전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 우리가 작전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전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작전기도 그 타이틀을 좀 거창하게 했어요. 시편과 함께하는 오감 이런 일기. 작전기도에 아주 어렵습니다. 시편과 함께하는 오감 이런 일기 작전기도에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4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오전에,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게 될 텐데, 시편을 중심해서 시편 오늘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4주간 동안 작전기도 하는데, 시편에서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예루살렘에 모셔온 다음에도 그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향목금으로 자기는 살고 있지만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예배에서 나오고요. 역대상에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그 실제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다 준비해 놓고 죽었어요. 그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이면 그냥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거 뭐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예배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특별히 여러 시편에 보면은 그 시들은 그냥 시인이 뭐 이렇게 글에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들이었어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을까요? 어느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드리는 찬양이다. 이런 생각해 보면은 얼마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 끝날 때까지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것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복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원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여 그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복 있는 자여. 시편 1편에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에서 처음에 첫 마디가 뭐냐?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감탄사예요. 시편 1편은 150편은 서론이면서도 결론입니다. 복 있는 자여.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어요.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또 이 복 있는 자의 또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는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세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이것을 일컬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라는 말이 나와요. 더위가 올지라도. 그 다음 또 가무는 해도. 이건 뭘 말합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처럼 더위도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처럼 같이 가뭄 속에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이할 때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명해놨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잘 되어가다.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다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은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68번 나왔는데요. 요즘에 단어 찾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68번 나왔는데 몇 번이요? 68번 나왔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몇 번 정도? 그냥 10번 또 7번 또 9번 몇 번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몇 번이요? 5번입니다. 그런데 그 5번 중에 재미있는 사실은요, 첫 2번은 5번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2번은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3번은 요셉과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셉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고 실망도 좌절도 안 하고 여러분 고난도 없었습니까? 무려 13년이란 세월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17살 때쯤 되어가지고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상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그 죄값으로 뭐가 됐을까요? 죄수가 됐어요.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 툭 썩었는데 얼마큼 썩었느냐 하면은 왕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중범죄자예요. 누가 이 요셉을 일컬어서 여러분 형통하다가 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도 꾸고 꿈 많은 그 참 소년 시절에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운에다가 가가지고 모처럼 뭔가 좀 숨통이 들만하니까 또 잘못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여러분 우울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39장은 그 기록들을 보면서 뭐라 했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이 있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님들이 어떻게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만나게 될 때에 형님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 우리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보복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자기가 팔려갈지라도 팔려갔다는 것에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마를 띄워서 보냈을까요? 말을 띄워서 보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 가장 비참한 상태로 갔는데 요셉은 뭐라냐?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겪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땅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내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죽음의 위기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 어려움을 디디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제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늘 우리는 범벅이 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효도라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최소한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염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차비가 없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어렵다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렵지 않아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느낌이 와요. 파봐. 그러면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장에 가서 뭐 사온 거 가지고 11조 떼어놓고 또 뭐 떼어놓고 해가지고 제가 오면은 이게 주머니 살짝 찔러주십니다. 가서 차비해라. 가면서 뭐 사 먹어라. 이건 내가 11조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주셔요. 청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효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돈을 갖다 싸드리고 뭐 자가용을 사드려도 그냥 부모의 마음을 뭐 힘들게 하고 속썩이면은 그 효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적용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많이 할 것인가 라기보다도 우선 하나님에게 염려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원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13장 사랑장인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니하며 하고 아니하며를 몇 번을 사용하겠냐면 8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고 원하는 거라는 건데 매번 처음부터 만나면서 싫어하는 짓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니하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의 말씀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을 아니를 빼버리면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며 죄인들에게 서며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4절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요즘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보세요. 그 중에 또 교회 잘 나가는 분도 있어요. 예? 뭐 아무튼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때요? 부정한 것은 언제가 드러나게 되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뭐 여러분 정계 재계를 내가 주무를 것 같지만은 아니하며를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인생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고 있어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았어. 나무도 또 떨기나무예요. 심어진 것도 또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은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행동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등불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 똑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흉내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별은 언제 빛납니까? 별은 언제 빛나요? 밤에. 왜 밤에 빛날까요? 컴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갈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밤에 빛나는 별과 같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못 따라가서 안달이에요. 그냥 그 유행 못 따라가고 그렇게 못 살아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고래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물이야, 물. 자, 물 속에서 이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서 썩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물 속에서 플랑크톤 잡아먹으면 참 자유롭게 살아요.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계하고 있죠. 첫째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재미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일상의 재미. 여러 하루 사는 재미가 어떤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 요즘 사는 재미가 뭐가 있을까요? 왜 사는 재미가 없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재미? 사는 재미. 그 말씀의 재미. 아멘. 제가 여러분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친구 목사님이 내가 만나가지고 요즘 저는 인사 이런 식으로 하네요. 요즘 재밌습니까? 요즘 재밌습니까? 여러분이 인사 쓰면서 목회를 재미로 해요. 그래요. 딱 느끼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힘들구나. 여러분 목회를 재미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즐거움을 해야 돼요. 아멘.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걸 의무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안 나올 구실만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당에 나오기 이 부담스러워 힘든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만 만들어.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에 오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나갈 방법을 찾아요.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의 모두가 다 그런 분들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에 못 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카톡을 켜놓고 그냥 라이브 톡으로 같이 노래 듣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실을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지만요. 사명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뭐냐면은 즐거움으로 재미라는 사람,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요. 내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들이 공부해라.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 하고 싶다가도 너무 재미가 있어 막 그래 재미가 있다 보니까 뭐 이거 하지 말래도 해요. 이런 사람은 못 따라가요. 언젠가 제 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너 좀 뭐 자금 좀 받고 좀 그래라더니 아빠 힘들어. 왜? 복학생이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못 따라가겠다는 거야. 복학생은 못 말린대요. 복학생이 못 말려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너 재미를 해봐라. 재미있게 해봐라. 즐거움을 해봐라. 그럼 된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주 어렸던 은하보다 더 어린 중학교 시절에 두 가지에 빠졌었습니다. 두 가지. 흉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화에 빠졌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까지나 1학년 때부터 2학년까지 뭐 매주 한두 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때는 극장 못 갔어요. 연서자 관람 불가. 그래 학교에서 꼭 지도교사 나와가지고 극장문 앞에 지키고 있던지 보고 있으면은 급습을 합니다. 걸렸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극장에 가냐면은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같은 반 학생이어서 그부였어요. 같이 기차통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6시 반에 기차가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 남아요? 3시간 반 남아요. 한두 시간 축구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나를 꼬셔. 야, 너 뭐 할 거야? 형, 나 시간이 할 거 없는데, 야, 우리 극장 갈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극장 들락날락 그러는데, 들어갈 때는 모자 벗고 가방 한쪽에다 끼고 이제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극장에서 이제 그 영상에 걸리는 사람이 직원이 와가지고 선생님들 오면 야, 빨리 숨어. 그것도 숨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세 편 보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영화를 즐겨봅니다. 그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영화는 영화 다 본 것 같아요. 아주 성인 영화만 빼고 못 볼 영화 그건 빼고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리 극장 무슨 극장 저리 극장 해가지고 다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기차를 놓치면은 여러분 6시 반에 기차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밤 12시 서울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1시 반 돼요. 엄마가 주무시자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막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때 왔느냐? 엄마 기차 놓쳤어. 고생했다. 왜 놓쳤는지를 말하지 않죠. 혼나니까 그게 빠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빠지면은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것이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도서관이 크게 생겼는데 막 책들을 막 학교에서 막 갖다 집어넣는데 전부 다 새 책이에요. 새 책이라서 야, 책 한번 빌려볼까 하고 가서 봤는데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영화를 즐겨보다 보니까 돌아온 뇌파리, 뇌파리가 옛날 혹시 아시나요? 왕 무슨 있는데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그냥 무협지를 보다 보니까 삼국지를 보고 그 다음 수고지를 보고 무협지 도서관에 안 본 거 없어. 다 읽어버렸어. 그 다음에 유인점이 다 읽어버렸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고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이 너 뭐 봐? 뺏어가면 그 어디 거예요? 도서관 거예요. 뺏어가 도서관이 없대. 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어봤고 그거 학교 수업 시간에 보다가 걸려가지고 얻어맞고 막 분필통으로 막 머리 쪼잖아 옛날에. 그리고 뺏어가잖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거 못다 읽으면 어떻게 하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밥 먹고 나면 7시, 8시 되거든. 막 밤새도 일하죠. 새벽에 토끼는 데가 또 집에 학교 가보면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학교 책 다 읽어버렸어요. 책방에 가면 200원, 300원 책을 빌려줍니다. 2, 3일 동안 이렇게 읽도록. 그 책 빌려다, 그것도 안 돼가 나중에는 제가 두둑이를 알았는데, 약값으로 약을 사먹자는 책을 샀어요. 책에 빠진 기억이 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밤새도록 책 읽어요. 공부하라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했다고 지금 인생 망했습니까? 저는 우리 지혜 목자는 여기 있지만 공부하라는 소리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했나요? 많이 했어요? 우리 성애 독일에는 성애한테도 아빠는 맨날 그냥 잠만 자래. 피곤하면 자고 해. 다른 공부하고 자야지. 난 피곤하면 자고 해. 자고서 10분 하는 것이 졸리는데 1시간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자기가 좋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가 되고 멋지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재미를 느껴야 돼요. 내일부터 재미를 느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읽다 보면 재미를 느껴요. 읽다 보면은 책을 안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한번 책 딱 붙들어 맛을 느껴보세요. 야, 이렇게 재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다음에 형통한 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율법을 죄하러 뭐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되새기다. 또 하나는 되새긴지라다. 되씹다. 비싼 말인데요. 자,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낮에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딱 누우면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 좋은 생각이 납니까? 안 좋은 생각이 납니까? 그 되새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이야, 뭐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야단치고, 내가 이거 진짜 그만 나올까? 그만 사표를 낼까?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그러다가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자다가 그러다가 잠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 안 개운해요? 스트레스 받아 피곤해요. 나가기 싫어요. 이거 말하자면 되새기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되새기하는데 안 좋은 것을 되새기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지? 그래서 좋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오늘 기분 굉장히 나쁘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밉상이야. 밉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상이야. 진상. 이런 사람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일 수도 있고 막 머리가 찌글찌글 아플 수도 있고 막 화가 나서 한번 쥐어펴고 싶기도 하고 이게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새김질 되씹다는 건데 뭐냐면은 소가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 이제 소를 키우는 주인이 여물이라고 하잖아요. 소가 먹는 여물을 딱 해서 주면은 우리처럼 한 공기가 아닙니다. 한 공기 한 내가 볼 때는 한 5kg 정도 될까요? 상당히 많은 염을 줘요. 또 일 시키는 날에는 거기다가 호박도 넣고 뭐도 넣고 저도 소 염을 끓여보기도 하고 볏짚을 잘라보기도 했어요. 다 해봤는데 그냥 거기다가 또 뭐 쌀겨 그 미간가루도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맛있게 주면은 이놈이 그날 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여물통에 그 밥을 다 먹어요. 꾸역꾸역 거기서 나올 것 같아. 꾸역 먹는데 씹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삼켜요. 그 신기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계속 삼킬까 하는데 일하면서 그냥 껌씹도 씹고 침을 질질 하면 씹고 또 일하다가 쉬면 또 그냥 씹어.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뭐 하는 게 아까 아침에 밥 먹은 거 있지? 그거 꺼내가지고 또 씹는 거야. 이게 소는 위가 2개라서 하나 저장했다가 저장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때마다 씹어 먹고 다시 위로 해서 소화시키는구나. 그때 배웠어요. 제 말이 맞나요?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죠. 소는 누가 키우나? 제가 키웠어요. 내 소의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이 읽고 그래서 하루에 7장씩 여러분 시편 7장을 만듭니다. 7장 다 읽고 뭐해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다 맞는 거 그걸 다시 곱씹어보듯이 그걸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약, 약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거기서부터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기 묵상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약을 먹는 목적. 병원에 가서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왜 왔습니까?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조제해서 딱 주면은 그걸 약국에서 약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식탁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저절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식탁에다 딱 올려놓으면 약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약이니까 있겠죠.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양약인데 이 말씀을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딱 갖다 놓고 집에다가 이렇게 식탁에 모셔놓던 서재 모셔놓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갖다가 딱 한 컵 따라가지고 저는 약을 잘 먹습니다. 그냥 꿀떡 하고 삼키는데 어떤 분은 한을 먹고 또 한을 먹고 그래. 자, 어떻게 그걸 다 몰라. 약을 먹다니 배불러가지고 사직에는 밥을 못 먹는데 약을 식탁에 올려놓을 필요 없어요. 밥 먹고 나서 30분에 물과 함께 딱 삼키면은 그 약 성분이 온몸에 퍼지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겨 읽으면서
그 즐겨 있는 것을 되씹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묵상이에요. 아멘. 약을 복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을 자꾸 되씹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끌어가면서 내 행동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읽기만 하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쌓여요. 저는 여러분이 머리만 커지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 말씀이 어쩌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 그랬어요.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되새김질할 때 그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깨닫고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바꿔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니까 이 땅에서 자란 것 같은 성관 같은 결국은 뭐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의 삶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